리프레시 두 번째 시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New Community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New Community. 네, 오늘부터 4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요, 이 마케도니아 주의 주도였는데 로마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 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약 12만 명 가량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인구가 12만 명이면은 큰 도시인가요? 작은 도시인가요? 네, 작은 도시이지만 이때는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요, 약 2000년 전의 배경이거든요. 그 당시의 대도시였던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의 모습은 어땠을까? 지금 우리가 도시하면 지금 우리는 현대의 도시를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고대 도시의 모습, 2000년 전의 도시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요, 인구 밀도가 서울의 1.2배였습니다. 서울의 1.2배. 서울이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하십니까? 체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체감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서울의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을 살면은 사실은 그냥 체감하는 게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2017년에 한 4개월 정도 충남 논산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3월 달쯤에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강남역에 올라왔는데, 그때 정말 사람이 강남역에 너무 많은 거예요. 논산에 내려갔을 때 너무 좋았던 게 마트도 10분, 교회도 10분, 식당도 10분, 먼 거리도 10분이면 대부분 다 도착했거든요. 뭐 차도 밀리지 않고 사람도 많지 않고 너무 쾌적한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한 블럭을 걸어서 가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그렇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약간 좀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이제 물론 서울에 올라와서 금방 적응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서울에서 무슨 약속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기본 몇 분 정도 잡아야 될까요? 기본 1시간 정도는 잡고 약속을 합니다. 거리를 이동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1시간 이동하면요, 서울에서 지방도 갈 수 있고 지방에서 지방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 1시간 이동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보통 1시간이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이 서울이라는 도시인데,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서울보다 인구 밀도가 더 높은 약 1.2배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또 여러분, 그 인구 분포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고층 건물들이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도시는 어땠을까요? 수평으로 퍼져 있었죠. 왜냐하면 고층 건물을 지을 수도 없었고, 그 당시에 그 신전보다 높게 지을 수 없는 그런 법의 규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술의 부족도 있었고, 그래서 수평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퍼져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도시의 규모가 얼마나 했냐면, 도시의 그 길이가 3.2km, 그리고 도시의 그 폭이 1.6km였습니다. 그러니까 3.2km에 1.6km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그 도시 안에 몇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요? 12만 명이 다닥다닥 모여서 살고 있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2000년 전에 대도시들은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런 도시들의 도로가 잘 나 있을까요? 잘 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2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그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도로가 딱 2차선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를 가기 위해선 그 도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차들이요, 다니는데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도로가 잘 나 있을까요? 잘 나 있지 않죠.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 그 좁은 길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로도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사람들이 살면서 도시라고 했지만 여러분,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상하수도가 잘 갖춰진 것도 아니고 공공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의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몰려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어땠을까?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열악했을까요? 2000년 전 고대 도시의 집.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화장실이 없었겠죠. 그래서 요강 같은 거를 썼다고 합니다. 요강 같은 거를 썼는데, 그 요강에 이제 그 밤새도록 그 요강에다가 이것저것 이제 다 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요강을 어디다 비웠을까요? 매립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냥 땅에다가 이제 뭐 오물과 이런 것들을 땅에다가 다 묻고 땅에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문헌을 보면요,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단독 주택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때의 사람들은 악취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온통 악취로 인해서 힘든,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였죠. 여러분, 악취가 풍긴다, 악취가 온 도시를 덮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염병의 온상이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때에는 전염병이 아주 취약해갖고요, 전염병이 이 도시에 한번 돌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집 자체가 너무나 붙어 있었고 인구 밀도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수평적인 인구 밀도였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사람들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이 도시 전체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죽습니다. 4만 명에서 8만 명, 12만 명 중에 그런 4만 명에서 8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시체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체를 다 처리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의 악취가 더 심하게 되고, 그러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그런 화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았고요. 또 보안도 좋지 않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데살로니카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데살로니카 교회. 우리는 데살로니카 교회, 우리는 교회하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면 그냥 건물이 세워졌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그런데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요, 이때에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모임, 그 모임을 가리켜서 그냥 보통 명사로 에클레시아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클레시아라고 썼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니까 어떤 모임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 데살로니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가지고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렀고요.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카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지를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카 교회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카 사람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 그대로예요. 데살로니카 사람의 교회, 데살로니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임,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위험이 만연하고 또 일상이 불안한 도시였지만 어떻게 그러한 도시 한가운데에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을까? 어떻게 이 교회가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몇 차 전도 여행이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습니다. 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전도 여행이면 한 일주일 있었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3장 6절에서 8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수고하고 밤낮 일을 하였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일을 했고요. 밤낮으로 그가 벌어먹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일상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그냥 여러분이 어디 전도 여행을 갔다라고 치고 선교 여행을 갔다라고 치고 여러분이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오케이 예수님 믿으세요. 오케이 나 예수님 믿을게 라고 하고 그들이 바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극히 드문 케이스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최소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삶을 나눠야 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열어지고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1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삶을 살면서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일상 속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 먹고 누군가를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특별하게 노방전도도 할 수 있지만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막 살았을까요? 우리가 바울 하면 성격이 괴팍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또 불도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데요,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온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낯선 환경에서 외국인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얼마나 그들이 이 바울을 경계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요,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헌신과 끊임없는 수고를 통하여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삶을 나누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마음이 열리고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온유하고 또 신실하고 또 우리의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의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살기가 아주 열악하고 척박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왜 도시로 몰려들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이 있고 그래도 시골보다는 먹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곳이 데살로니카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카는 살기가 너무 열악해요. 여러분 서울에 살면서 1시간씩 이동하면서 이거 다 감수하면서 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손해보고 감수하면서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에 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강팍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자기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도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경계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싫어했고 결국엔 그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발을 하고 난 이후에 바울 일행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방을 당하고 나니까 바울이야 뭐 전도 여행 중이었고 그렇지만 일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다른 도시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곳 가운데 뭐가 세워졌죠?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데살로니카 교회의 지도자, 이 초대 담임 목사가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지도자가 추방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담임 목사가 추방되고 그 이후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지금 1절에서 말하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지금 바울이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신앙생활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1절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지도자가 추방당하고 아주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 그리고 그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싫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였고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아주 연약하고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이제 큰일 났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쉽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안에 있는. 여러분, 여기서 안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뭐를 이야기해요? 공간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도 하나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안이라는 그 안이 공간을 이야기합니까? 공간이 아니죠. 이런 물리적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안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인데, 관계 중에서도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소속감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소속감. 예. 여러분, 소속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속감을 통해서 정체성이 나타나고 정체성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정체성이 비롯되는 거죠. 그럼 바로 소속감에서 나오는데요. 나 주님 안에 있어. 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우리의 소속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소속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책임감과 정체성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 국가에 대한 소속감도 마찬가지죠. 국가에 대한 소속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국가대표가 됐다고 칩시다.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됐어요. 여러분이 그 국가의 대표로 태극 마크를 달고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하러 갑니다. 이 경기를 할 때 나 하나 영광을 얻고자 그 경기에 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라와 우리를, 이 나라를 응원해주는, 우리 팀을 응원해주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온 힘을 다해 정말 뛰는 거예요.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속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고요.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부터 나오냐고요. 그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태극마크 달았다, 나는 국가대표다라는 그 소속감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한 자들이며 그로 인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소속입니까? 하나님 나라 소속인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데살로니카라는 온갖 문제가 산재해 있는 도시에 살았어요. 그 도시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여러분, 도시에 살수록 더 바빠요. 도시에 살면 살수록 더 바쁘다고요. 왜 바쁜가요? 그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해서 바쁜 게 아니라 그 도시 자체가 아주 치열한 삶을 살거든요. 치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상 가운데서도 그냥 핸드폰 하느라 바쁘고 그냥 내 일상이 바쁜 거야. 뭔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도시 분위기가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카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도시 안에 있는 온갖 문제들이 그들의 삶을 얽매였거든요. 그들의 삶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도시 안에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비록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소속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었고,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에 얽매이고 그 도시로 인해 억눌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 나라로부터 비롯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데살로니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는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공동체입니다. 뉴 커뮤니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 그 도시 안에서 그 도시의 영향을 받고 그 도시의 지배를 받고 억눌린 그러한 영향 아래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요, 데살로니카라는 그 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 속해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데살로니카라는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른 이전에 없었던 뉴 커뮤니티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가 너무 익숙한 곳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교회는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뉴 커뮤니티예요.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엔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없다고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원리, 성경의 원리,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좋은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저렇게 해? 아니 왜 저렇게 손해보면서 살아?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소망하면서 나도 저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날마다 그런 삶을 지향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새로운 뉴 커뮤니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공동체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 어떤 공동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까? 오직 교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뉴 커뮤니티예요. 세상에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한 교회라는 단어이지만 원래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회복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그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없는 뉴 커뮤니티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세상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전혀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상황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각자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네 없네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 공동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작은 공동체를 가지고도,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날마다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성도들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라는 비전을 품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냐면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에 속해 있지만 그들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을 살면서 데살로니카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이었죠. 성도들이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3절 말씀에는 기독교를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모두 기록된 곳이 바로 이 본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기독교 핵심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더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붙어 있냐면 믿음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행함이 붙어 있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붙어 있고요. 소망에는 인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뭐든지 다 멋있게 포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로 포장하면 실제적인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면 그 열매가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확장되어 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선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행함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행함.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행함. 여러분 믿음은 행동을 불러오는 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믿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믿는 대로 행동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말씀에도요 믿음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린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들,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내가 그 행위를 하기 위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각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지, 그냥 관념으로, 지식으로, 생각으로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행함, 그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의 수고일까? 왜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 막 너무 외모가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겨서 막 첫눈에 반해갖고 사랑하는 거, 예,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때가 언젠가요? 우리가 죄악으로 가장 찌들었을 때 아닌가요? 가장 죄인일 때.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예수님 믿고 우리가 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가장 더러웠을 때, 가장 죄가 많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해요. 저희도 이제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랑스러웠던 건 아니에요. 아빠인 저로서는요. 엄마는 10개월 동안 이 자녀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만 아빠는 처음 보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아이를 봤는데 너무 사랑해갖고 눈물이 나고 나의 미님이야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아이들은요 되게 지난주에 아이들과 같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차일드 라이크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만 이 아이들에겐 차일디시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요 때로는 되게 저를 힘들게 해요. 어제도요 자기가 손톱을 깎겠다라는 거예요. 손톱을 깎겠다고요. 이제 엄마가 아빠한테 깎아달라고 했는데 고집을 꺾지 않아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땡깡을 부리는데 정말 1시간 동안 싸웠어요. 엄마가 1시간 동안 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울면서 1시간 울고 자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뭐 이야기하니까 또 싫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씨름과 그러한 싸움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가 저 아들을 더 미워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고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싶으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싶으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더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요. 힘들지만 함께 모이기를 애써야 돼요. 그리고 함께 교제해야 돼요. 함께 추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 그러한 수고를 통해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더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소망은 앞으로 잘 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가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를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 잘 되겠지? 코로나 금방 끝나겠지? 안 끝났잖아요. 이태원 클럽의 클라스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잖아요. 다시 이 코로나가 막 넘쳐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막연한 기대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망은요 누구에 대한 소망일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누구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왕이신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견디고 참아내게 만드는 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살이는 힘듭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냥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근데 그 힘듦의 그 원인이 다르죠. 사람들은 뭐 물질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한 그 치열한 싸움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함으로 계속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향해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소망함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전혀 새로운 공동체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예, 교회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예요. 뉴 커뮤니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성경의 가치로, 세상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새로울 수밖에 없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그러한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 이거 따라하고 마칠게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주님의 도구로서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